2020년 집에서 콕 하고 계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방학을 기점으로 또 2021년 또 새해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들이 매일매일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죽어 있다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찬양팀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 다른 친구들은 집에서 또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 있다면 그 일들을 못했겠죠.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도 보이는 것이고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도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서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세력을 점점 키워가면서 제국이 됩니다. 영토를 확장하면서 각 지역의 백성들, 그 땅을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오는 거죠. 포로들 중에는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중한 인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제국의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인재로 등용하는 일들을 했어요. 많은 포로들을 끌어오면서 누구는 이런 일, 누구는 저런 일, 막 이런 포로의 역할들을 시키고 거기에서 인재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요직을 맡겨주는 일들까지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문물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탁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다 지원한 다음에 정말 제국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이었어요. 처음부터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했고 결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랬단 말이죠. 큰 제국의 막강한 건세 아래서 한낱 포로로 끌려가는 청소년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소년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위세 앞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다니엘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냥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런 힘도 써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로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마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이 강력한 제국 앞에 쫄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당당했고요. 용맹했고 의지가 투철했습니다. 다니엘이 큰 제국의 기세에 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이었어요. 비록 제국은 컸지만, 비록 자신은 포로였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때문에 조금도 꿀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벨론은 큰 나라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작았어요. 서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제국이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제국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지혜가 있었고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며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 상황에서도 건지시고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 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본 이 제국의 사람들 중에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왠지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이 제국에 있는 이미 기득권자들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해롭게 할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잘못을 찾아서 다니엘을 한 방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묘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뒤지고 뒤져봐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내릴 만한, 다니엘을 제거할 만한 어떤 꼬투리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다니엘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이방 제국의 사람들이 볼 때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는 뭔가 있을 것 같아 보인 거죠. 그래서 거기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신들, 자기들의 신, 이방신을 섬기게 했을 때 거부하게 된다면,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걸고 넘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력이 점점 약화되면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 우리의 기억 속에 페르시아라고 기억되어지는 메데와 바사 나라가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바벨론을 너무 쉽게 함락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대제국 페르시아가 서게 되는데 성경에는 메데와 바사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메데의 나라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딱 등장을 한 거죠. 다리오 왕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인재 등용을 해서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바벨론 때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이제 70년에 이 바벨론 제국의 그 포로 생활을 마무리할 무렵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지금 메데 나라에서는 나이가 지긋한 노년이 되었겠죠. 다리오 왕이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다니엘을 지목합니다. 더군다나 3명의 총리 중에 더 으뜸으로 삼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떨칠수록 유명해질수록 그 능력을 인정받을수록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서 초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3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는 법령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리오 왕이 들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자기가 높아지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조서를 내리고 난 이후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대적자들이 보았을 때, 미워하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여기 이거 걸고 넘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다가 이 사람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했으니 사자굴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리오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을 매우 아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나가게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일찍이 와가지고 사자굴 입구에서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 살게 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면 아무런 대답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자굴,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되는 사자굴에 집어 넣었으니 당연히 사자밥이 되어서 이제 흔적도 없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여야 하고 사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만 들려야 하는데 거기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대답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지키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사자의 입을 틀어막게 하신 다음 저를 살려주셨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다리오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사자굴을 열고 다니엘을 끄집어냈어요. 하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고관들만 잡아 넣는 게 아니고 고관들의 가족들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어 던지자마자 이 고관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굶주려 있던 사자들이 많은 사자굴에 고관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굶주렸던 사자들이 그들을 다 사자 밥으로 삼았어요. 그 전날 다니엘의 상황이라면 다니엘이 당했을 일이거든요. 당연히 다니엘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렇게 잡아먹히는 일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인데 다음날 다리오가 경험한 것은 다니엘을 살리고 고관들을 그렇게 물어 죽이는, 바보로 삼는 그런 끔찍한 일을 보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속에서 다리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리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었느냐? 라고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관들은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두 상황을 마주하는 다리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다니엘을 지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조대 목사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도 합니다. 다리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 상황을 겪고 나서 온 제국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조서의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마치 이것은 믿음의 고백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신앙 고백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리오는요,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다리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오늘 앞서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가는 과정을 본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지면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사자밥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거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셔 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리오와 메데 바사의 나라가 있는 동안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책임져 주시는 은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 바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불편하고 답답한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문제가 생겨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무엇을 근거로 믿으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평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매일매일 경험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 있지만 다니엘을 시샘했던 이방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었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잘 되는 모습,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시샘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나라 사람들의 싸움이란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 갈등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당장 눈앞의 현실이 모든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돼요. 텅 빈 자리, 아유 아무도 없는데 무슨 찬양이야. 집에서 혼자 모니터 앞에 있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적당히 하지. 비디오도 안 켜져 있겠다. 집에 뭐 따뜻한 이불도 깔려져 있겠다. 그냥 마음 편하게 있지 뭐. 1시간 지나가면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주변에 보이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기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편안했던 널브러져 있던 자세를 고쳐 만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거예요.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어도 잘 예배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졸린 눈을 부비고 정신을 깨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될 것이고 진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태도는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놓치고 살다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고관들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다니엘을 모함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을 빌미 삼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다가 비참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늘 하던 대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현실은 답답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도박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험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송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에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세상에 어떤 위협을 해와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본 이방의 왕 다리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2021년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자들이 여러분들을 움키려고 할 때 사자의 입을 틀어막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보는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돼요. 아, 내가 주영광교회의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쟤는 누가 보더라도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쟤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 같아.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2021년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죽어야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졌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했지만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같은 사자굴에 고발하던 고관들이 던져졌을 때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모든 역사를 주도하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우리는 청소년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벨 문명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작고 작은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많으나 거대한 제국에 눌려서 하고 싶은 일 못하고 무언가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 기독 청소년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도와주실 거예요. 살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 세상 속에 우뚝 서고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